함께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 곁에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그런 쓸쓸함들이 배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했는데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바울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던 사람들이 모두 제 길로 각기 떠났고 오로지 누가만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의 교회의 이단자로 여겨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까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였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바울에게 자신에게 그 말하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몰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바울이었는데요. 그가 후에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심히 받는 그 고난 때문에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본문에서도 그를 대적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적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개인뿐 아니라 복음의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를 회상하고 있는 건데요. 재판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고의 동료들이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는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재판정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외에는 없었지만 또 그의 마음속에는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과 고독함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기를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재판 속에 참석해서 변호해 주지 않았지만 바울 곁에는 주님이 계셨는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곁에 서서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요. 파레스테라는 단어인데 본래는 돕기 위해서 옆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동료들이 함께 해야 했을 그 자리에 그 상황에 함께 서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 때 불리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이 계셔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사람이 변호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공회 가운데 복음을 외치고 피곤하고 지친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실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는 말씀을 주셔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하는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파손하는 위기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때 바울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로 또 주님께서 옆에 또 계셔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다 외면하고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심령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 가사를 보니까요.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라는 내용인데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모든 핍박과 방해를 받는 것은 또 물론이고 동역자도 바울을 배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대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바울은 대마를 가리켜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대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역자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동역자가 떠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동역자들이 사역을 위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이처럼 다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황을 또 다 두루두루 배려하면서 바울은 지도해 갑니다. 그 눈앞에 둔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음침한 고독하고 쓸쓸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그 바울의 말년에도 여전히 누가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디모데가 올 것을 확신한 바울은 그에게 자신을 방문할 때 마가도 데려오라고 했는데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은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어 있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는데요. 그 나의 일이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복음을 위해서였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고백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서 석방되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그 돌아온 그 모든 날들 가운데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면서 건져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파란만장의 생애를 돌아보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늘 묻혀 있었지만 변함없이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에 위로를 받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묵묵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 소망한 대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의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